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오늘 복된 주일에 더욱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6월에 우리 신동숙 권사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또 우리 윤정원 집사님 또 요새 계속 바쁘시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6월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또 환란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또 나라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려우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도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얼마 전에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에 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1절에 보니까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정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 오른편은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요단강 오른쪽 편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면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에 오늘날에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이 요단강 동쪽에 더 많이 살았거든요. 이 요단강 동쪽 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요단강 서쪽 편에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 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서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아직 즉위하기 전이었어요. 왕이 되긴 됐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뭘 하고 있었냐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잖아요.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즉위하지 않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지파별로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다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닥쳤을 때 민족적으로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길라 야베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이제 이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암몬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우리가 질 게 뻔한데 우리가 평화 협정을 맺고 싶은데 암몬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눈을 한쪽 눈을 빼야지만 내가 평화 협정을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라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암몬 민족이
이스라엘 야베스 지역을 침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라 야베스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자신들의 상황을 말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라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사울 왕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먼저 나라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민족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사울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 민족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의 영이 그때 사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사울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지도 못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집에서 아직까지도 농사 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왕으로 즉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민족 간에 또 국가 간에 아주 질서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암몬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왕으로 뽑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사울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분노냐면 그냥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분노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민족을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짓밟을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혹은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로운 분을 끄집어냈잖아요. 의로운 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런 의로운 분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의 노가, 거룩한 분노가, 의로운 분이 일어나서 자신의 소명을 자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뽑아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아직 즉위는 하지 않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내가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명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은 암몬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를 이제 마음속에 간직한 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싸웁시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내가 비록 왕으로서 즉위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 다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사울의 말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요?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몬 민족과 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선포하는 사울 왕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암몬 민족과 함께 사울 왕과 함께 싸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울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사울 왕에게는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사울 왕의 말에 순종하게끔 하셨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성령의 결과는 다릅니다. 사울 왕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암몬 민족과 싸우자라고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33만 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도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 왕에게 부어 주었을 때 사울은 거룩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 왕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각 그들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암몬 민족을 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두 다 국가적인 위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울 왕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셨습니다.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많은 어려움이 또한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믿음의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국민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지도자와 함께 믿음의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운 것을 극복해 왔잖아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두렵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어려움과 가정의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 우리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지도자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국민과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분명히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올지라도 가정의 어려움과 가정의 고난이 올지라도 국가의 어려움과 민족의 어려움이 혹여라도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국민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6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끊임없이 간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이끌어 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하여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 왕이 앞장서서 암몬 민족을 물리쳤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당신이 뽑혔을 때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 왕이 될 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암몬 민족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함께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나온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도 왠지 모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될까? 내 이 평안과 행복이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개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두려움을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